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신약 성경 225쪽 가량에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더 높고 또 온전한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6년 된 교회가 하나님의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는 말씀이 또 말씀의 빛이 또 복음의 이 소식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야고보의 권면을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트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킬 건 다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해야 할 건 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래도 지킬 건 다 지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뭔가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이죠. 누군가가 너 대학생 맞냐? 이렇게 물을 때 그렇게 묻는 부모님이 그렇게 물을 때는 대학생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 할 건 다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 신실한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뭘 한두 가지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뭔가 엄격한 규칙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분명히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건 뭘 했냐 안 했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뭘 지켰냐 안 지켰냐와 상관이 없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선, 그러나 합당한 선이 그어져 있느냐, 그런 것이 바로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곧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표방한 어떤 무언가를 지키면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진리는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표방하는 몇 가지를 지킨다고 진리를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바울과 야고보 사도의 그런 교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혹은 야고보가 진리를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타협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것이 타협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가 진리 되도록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 지키는 수준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킬 건 다 지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의 속에 있는 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지킬 건 다 지킵니다, 해야 할 건 다 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겠죠. 아까 우리 진리를 말했는데, 우리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진리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을,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다,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조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원칙만 믿고 원칙만 지키고 나간다고 하면 사람이 필요 없죠.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일은, 교회 일은, 진리의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의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조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하고, 때로는 권면도 필요하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야고보의 권면을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래 자기가 주장했던 바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교제와 또 저들이 한 대화를 통해서 신실함을 얻는다는 것,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행을 마칠 즈음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저기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다시 터키로 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어떤 기간을 맞추려고 올라온 거예요? 어떤 기간을 맞추려고 올라왔나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라고 기록해놨어요. 오순절이요? 6월절 초실절부터, 그러니까 첫 밀을 추수하는 첫 추수 때부터 이제 봄 추수가 끝나는 날, 곧 마지막 추수 때, 77절, 오순절. 우리 식으로 하면 부활절 이전에 시작해가지고 50일이 지나는 오순절, 오순절 때까지,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먼 곳에서 급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키려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키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이고, 6월절은 뭐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곧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가을 추수 끝날 무렵에 이제 하는, 이 3대 절기가 유대 남자들은 전부 다 그 기간에 성전에 올라오든지 뭐 성막에 올라오든지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굳이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뭐 구약 율법도 율법이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 믿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 선교 보고를 하는, 말하자면 여러분 77절이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나 복음 개척을 해서 이룬 열매를 예루살렘 회의, 곧 사도들의 회의 자리에 와가지고 서로 보고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임의 시간이 오순절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딴 데도 갈 수 있지만 굳이 그 절기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제 오늘, 자, 그래가지고 17절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19절까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어디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고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면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모든 선교에 있었던 일들을 다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20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려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 땅에도 지금 우리는 뭐 익숙하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때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조차도 낯설었고, 그죠? 이해조차도 쉽지 않았고,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 얼마나 믿음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또 도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이제 아마 야고보라고 특징도 있지 않지만 야고보 사도가 대표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20절에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자, 여기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사람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이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 율법도 지키고 예수의 복음도 받아들여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충돌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유대 율법을 알고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화신이요, 율법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은혜로 이렇게 믿으니까 별로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요, 21절에 뭐라고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좀 피곤하시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 들었대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수만 명의 믿는 사람이면서 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방 땅, 그리스 땅과 터키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파하면서 뭘 금했다고 소문이 들려왔는가 하면 모세를 배반해 모세 율법을 아주 폄하시키고 유대인들의 아들들은 나서 8일 만에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데 자기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도 가르쳤다고 소문이 들렸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다른 유대율법, 유대인들이 원래 지키고 있던 그런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율법에도 확실한 사람들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시아닉 주예요. 메시아닉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많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이 친하겠어요? 낯설겠어요? 모세율법이 친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 받으라 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들이 판단도 하기 전에 난지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받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다 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몸에 이미 뼈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모세 율법의 정당한 것, 인격적인 부분, 이웃을 향한 부분은 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걸 다 잘 드러내셨잖아요. 복음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신과 의와 이런 사랑은 지키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기도를 공중에 한다든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또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속 중심의 것은 지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모세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복음을 믿는 거하고 할례를 받는 게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전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모세율법을 아주 폐기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가당하냐, 합당하냐라고 소문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요절나게 생긴 거예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근데 이게 소문인데요? 이게 소문인데 근거가 없는 소문일까요? 근거가 있는 소문일까요? 근거가 있는 소문이에요. 이 헛소문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약을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이 예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선포했거든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도 못할 짐을 이방인에게 지울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예수 복음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얼마나 또 충동이 많았습니까?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방인들한테, 할례의 전통도 없는 사람들한테 할례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 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예. 비록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피와 죽은 것에 손대지 말고 제사 음식에 손대지 말 것과 음란을 피할 것에 대해서 요거 4가지만 권면하라라고 사도 야고보가 정리했어요. 근데 그걸 정리해서 전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중심은 예수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소식만 들리고, 그리고 그때도 늘 충돌이 뭐냐면 터키에 가도 충돌이 있고 그리스에 가도 충돌이 있었는데 뭐냐면 회당에 있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모여서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문제 일으켰어요? 이방인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도 몇 번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니까 문제 삼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회당에 안식일만 되면 꼬박꼬박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헤어졌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회방했거든요. 자,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은 되었지만은 이제 정말 아직도 충분히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한 사람, 아직도 충분히 예수 복음 앞에 은혜 안에 강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뭘 문제 삼느냐면은 모세율법, 그리고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안을 낸 거예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24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만약 바울 당신 일행이 아무 일도 여기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만 하다가는 큰 일을 치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뭐냐면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거. 서원한 네 사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나실인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는 7일 동안에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네, 머리에 삭도에 손을 대지 말고 뭐 술, 독주를 금해하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런 정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의식이 내려온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서원한 네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길 원하느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곧 모세율법에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렀던 것처럼 여기 신약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바울, 당신과 당신의 일행이 하라. 그들을 데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자비로 비용을 대어서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다 모세율법을 준하는 거잖아요. 모세율법의 정결 의식을 따르는 건데 그 의식을 자기가 직접 집도를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과 그 친구들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직접 집도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 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중에 율법을 지켰던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여전히 모세율법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다 지키는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별다른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 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당 부분 사실이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 삼을 만한 사실이 안 될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권면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만약 갈라디아는 어디 있습니까? 터키예요.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이방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그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뭐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 강력하게 대적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복음을 어지럽힌 것이다 라고 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할례는 아닙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원칙을 지금 포기한 건 아니죠. 자기의 복음의 원칙, 복음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바, 그 퍼포먼스, 그런 정결 예식을 집도하라는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잠깐의 타협이냐? 타협은 아닌데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모세 율법을 존중히 여겨서 그 율법을 또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원래 복음만을 위해서 선포했던 그 선포에 비추어 보면 약간 양보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약간 타협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차피 사도 바울이 지금 살려고 이런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당신 예루살렘 가면 큰 핍박과 환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그런 권면을 3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오면 안 왔지. 이미 온 이상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타협했다?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행실을 이해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약간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예요. 그 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의 권면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도 3차 선교행 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줬을 겁니다. 예. 어쨌든 26절을 딱 가보니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절정의 순간에 도리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야말로 복음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말이죠. 당신들이 이렇게 모세 율법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히 충돌이 되고 이미 율법은 폐하여지고 물론 율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만은 이 복음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하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어떤 원칙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불어 있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굳이 저들의 때로는 오해가 소문이 잘 났던 소문이 잘 나지 않았던지 간에 그것이 오해가 되었던지 몰이해가 되었던지 간에 잘못된 경로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때 그것까지 존중해 주고 그 키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순종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복음의 장애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납니까? 나는 영혼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에 장애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타협처럼 보이고 약간의 양보처럼 보이지만 이게 타협이나 양보가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복음이 장애 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잘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잠깐 양보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력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24절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 이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자, 25절 이방인에게는 이건 누굴 위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지도자들도 이 복음이 유대인들도 위하고 이방인들도 함께 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되도록 생각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겁니다. 야, 이 바울이 내려오면 큰일 날 건데 바울이 내려오면 바울이 그동안 행했던 소문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야 하고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신실하게 뭔가 고민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 고민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오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24절과 25절에 권면했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중심으로 그 권면을 받아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생각을 하고 저들에게 마음에 맞게 정결 예식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원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상태, 때로는 신앙의 상태까지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신실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 앞,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차후로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사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소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책임도 아닌 오직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왜요? 내가 그만큼 신실하게 헤아리고 충분히 헤아리고 순종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당신 타협한 게 아닙니까? 라고 그런 지적을 할 정도로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신실함을 다 발휘했기 때문에 저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리 원칙을 지킬 것이 중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선을 지킨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한 번에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번에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비추어질 때 저분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몸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이것이 향기가 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우리의 어떤 변화, 우리의 어떤 낯선 선택, 그런 선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용납이 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행을 가려면 주의를 끼고 갈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이 되나? 네. 여행을 가려면 주의를 끼고 갈 수 있잖아요. 네. 또 그렇게 가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피치 못하게, 이게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소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평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킨 사람이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순종이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때로는 주님 앞에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주님 제가 다녀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죄책 가지지 않고 믿음 앞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오히려 우리를 복음 안에 자유케 하는 그런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한 것, 또 지킬 것은 지킵니다, 내가 할 것은 다 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시간이 더 오래일수록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가 때로 믿음의 어떤 물러남이고 양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더 지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 복음의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신실하게 산다는 것을 한번 다시 바울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정말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어떤 재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속 중심이 평소에 드러나는 행실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더욱 권면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